리딩 지저스를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은 어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의 그 12명의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축복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로 발전하게 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했던 유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말은요, 아들, 자손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무성한 가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번창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매우 많이 번창할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샘 곁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이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 샘 곁에 이 가지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이 가지는 가뭄과 또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넘었다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라고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요셉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에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더 많이 번성을 해서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는 이 요셉의 후손들을 이제 학대하면서 함정에 빠뜨리거나 악의를 품고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겠지만,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이 요셉의 손과 팔이 이제 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무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연하고 민첩하게 화살을 뽑아서 화살을 걸고 당길 힘이 남아있기에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요셉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그를 돌보고 계시는,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전능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반석,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라고 지금 비유를 들면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요,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4가지 복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이제 이것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맞은 일조량, 그리고 알맞은 온도, 그리고 이슬과 적당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어쩌면 강수량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그 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일 텐데요. 그 주위에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기에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한다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복도 다 모두 요셉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축복한 후에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인 이 야곱은 요셉에게 정말로 귀한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머물렀던 곳은 이 축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저는요, 요셉이 이러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제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요, 담을 넘은 가지라는 그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가리켜서 담을 넘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담이, 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 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담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걸어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태어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 17세의 나이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한 집에 이제 관리자가 되고, 또 다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풍년과 흉년을 겪고 나서 이제 40세가 될 때 가족들과 같이 이제 재회를 하고 이제 고센 땅으로 모두들 다 불러 살다가 이제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 인생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17세부터 40세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이 즐겁고 또 기뻐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그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요셉이 넘은 이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생기는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요셉이 넘은 이 상처의 담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가족이라는 내부적인 상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웃이라는 외부적인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내부적인 상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죠. 지지도 받았고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그리 좋은 시간을 보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 이제 장자가 입을 그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엄청난 시기를 받았죠. 더욱이 요셉은요, 자기가 그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형제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결정적으로 폭발했던 이제 시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루는 먼 동네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보러 이제 떠나죠. 이제 멀리서 동생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형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 뭐였나요? 요셉을 반가워하고 반기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를 죽일 생각을 형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요셉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또 그를 향한 그 미움이 형들의 그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일 살인으로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은요 제일 먼저 그 시기의 원인이었던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형들은요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시기들로 인해서 아마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움 덩어리였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치죠. 그리고 결국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벗기는 그 형들, 그리고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 형들의 눈빛에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분노 그리고 시기, 그것을 요셉은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형들의 손길에서 요셉은 순응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팔려가기만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데려가려는 그 미디안 상인들의 그 손길을 뿌리치려고 요셉은 무단히 애썼을 것이고요. 어쩌면 형들에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를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겠죠.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진 자신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죠. 요셉은 지금 가족에게서, 형제에게서 철저하게 버려짐이라는 높고 두꺼운 그 상처의 담으로 철저하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로도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요셉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 내부에서 겪었던 이 버려짐이라는 담 뒤에 또 다른 겹겹이 쌓인 그러한 담들이 요셉에게는 이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받은 외부적인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보디발의 이 가정 총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평안도 잠시였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맡고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요셉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그 상처가 있어서, 내성이 생겨서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겠죠.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인생은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왕의 죄수 중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이제 이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지금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것을 왕에게 꼭 말해줘서 나를 다시 꺼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복직되는 관원장을 보면서 요셉은 아마 계속 꿈을 꿨을 거예요. 자신도 곧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많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도 살아났을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참 비참하죠. 기다림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쩌면 신락 같은 그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요셉, 그런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요셉은요, 내가 베푼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관원장을 욕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불평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무엇 하나 기댈 곳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의 연속이냐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요? 요셉은 지금 빛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빠져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이웃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누명과 배신이라는 상처의 담으로 철저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요셉과 참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젊으셨을 때 철공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사업이 정말로 잘 돼가지고 돈도 정말로 많이 벌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셨는데,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발전이 안 돼서 좀 낙후된 지역이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던 동네였던 용머리고개, 예, 아시죠? 네, 그 용머리고개 그 많은 땅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곳을 지나갈 수 없다는. 네, 저희 할아버지 땅이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꽤 부유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그때 마침 6.25가 터지는 거죠. 예.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할아버지와 이제 피난을 가시는데요, 이제 본인의 땅 중에서 일부를 이제 친구에게, 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맡기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기고, 또 나머지 땅과 재산은 이제 저에게는 큰 할아버지, 형님에게 맡기고 이제 피난을 떠나시는 거예요. 왜 형님에게 맡겼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큰 할아버지가 이제 시청 공무원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에게 맡기고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고 맡겼던 그 땅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린 거죠, 친구가. 그리고 자신을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를 대면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형님에게 맡겼던 그 재산과 땅은요. 모조리 다 팔아가지고 형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제 친구에게 뺏긴 그 자신의 땅을 이제 되찾으려고 꽤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하셨다고 해요. 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그나마 자기 수중에 있는 조금 작은 이제 재산마저도 다 재판 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끝내는 다시 되찾지도 못하고 이제 지폐 한 장 없을 정도로 삶이 다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술 드시고 이제 담배를 피우신 건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시면서 누구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뱉으실 정도로 그렇게 술을 의지한 채 오랜 시간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 돌아서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그 할아버지 마음속 그 한켠에는요, 그때 입었던 그 깊은 그 상처, 그것이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 놓여있는 담처럼 이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이 가족으로부터의 버려짐, 그리고 억울하게 쓴 그 누명,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이 상처의 담을 요셉이 뛰어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상처의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성경은요, 요셉의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라요, 샘 곁에. 그래서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그 가지가 그랬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의 이 이야기 곳곳에 이 샘 곁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좀 앞부분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요셉의 가지가 샘 곁에 있다는 말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먼 땅까지 팔려와서 고난과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처해 있었지만 요셉에게 지금 따라다니는 수식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라는 이 가지 곁에 이 가지의 이 샘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록은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 39장 20절과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고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성경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비록 요셉의 삶이 고난과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에 묻혀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무수한 그 삶의 담들을 여러분 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의 그 손에 팔렸을 때부터 아마도 요셉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삶의 역경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요셉에게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특히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체험했던 그 이야기를 요셉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도 이러한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의 그런 상처된 그런 담들로 겹겹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제발 날 좀 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이 담들을 하나님 제가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요셉에게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버려짐과 누명과 이 배신의 상처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요셉은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억누르는 그러한 담들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런 매일매일의 그 깊은 교제가 그의 시선을 상처의 담이 아니라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은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진짜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2026년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때로는 친구에게, 또 때로는 가족에게, 또 너무나도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 외롭고 또 쓸쓸한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곁에, 그리고 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드림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담들을 뛰어넘고도 남을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